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 여기서 있는 애들은 자지 말고 기도 좀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진 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예수님 싫어. 여러분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안 아프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안 아프다고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했어.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겠어.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안 죽고 어떻게 하나님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결국은 오늘도 그랬잖아요. 천천만만 구약에서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죄 없는 인간이 죽는 피를 원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인성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니까 한 번에 만왕의 왕으로 하듯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예수님의 인격적 사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또 죽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에는 모세가 바위를 치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모세가 앉아있었다. 모세가 바위를 칠 때 예수님이 그 바위 위에 있었다고요. 그럼 결국 모세가 바위를 치는 것은 예수님을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치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물이 쏟아나오는 거예요. 모든 물을 다 쏟아내버렸잖아. 결국은 두 번째는 명예라 했거든요. 철학한 게 아니에요. 명예라.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명하면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모세가 들개를 때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으로 올라갈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애굽의 모든 정치랑 경제랑 사회적이랑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이야. 그럼 모세가 분명히 모세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애굽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정치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 정치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막 온갖 것을 다 배웠는 걸 가지고 천국에서는 세상의 정치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가 어쩌고 그 원리를 모르면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어쨌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가보면 잠자는 거예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한 시간 기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5시간 해요. 어떤 사람은 7시간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하는 이 성경 66권은 모두 다 구원 사역이에요. 구속사예요. 근데 결국은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구속사에 너희들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조금이라도 끼일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가가지고는 이제 그만,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예수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고 쉬어라. 우리는 뭔가 안식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쉰다는 것은, 자고 쉬어라는 것은, 쉰다는 것은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은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안식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은 거 좋은 거 먹거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자유의 몸이 되어 홀 날아가고 싶어서 여행도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행 가면은 가정에서 일단 벗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벗어나고, 남편으로 벗어나고, 또 가족에서 벗어나고, 자식들에게 또 벗어나고, 다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야. 이제는 홀홀 날고 싶어. 그래서 어딘가가 여행을 가는데 자유롭게 여행할 동안은 다 잊어버리고 푹 쉬다 와야지. 근데 여행에도 동반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동반자 잘못 만나는 거, 그 여행은 망치는 거예요. 근데 동반자를 잘 만나면은 엄청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여행을 뿌듯하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행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반자를 잘 만나려면은 결국은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좀 자유함,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고 쉬어라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이 될 때 예수님은 자고 쉬어라 한 거예요. 성경 앞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자고 쉬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다. 핏방울이 됐다. 이 땅은 우리의 심령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우리의 심령의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되는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린 피가 우리의 심령의 땅에 떨어지니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결국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뭔가가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다 모든 걸 덤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것이 내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하는데도 구원의 반열이에 서는 것도 내가 힘쓰고 살아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들도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장로들도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큰 교회 가보면요, 옛날에 저도 순복음교회에서 은혜 받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복음교회에서는 차 세워주는 거 있잖아요. 차 여기 세워라 저기 세워라 차 관리하는, 주일 되면은 차 관리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자기가 대단한 직책을 가진 것 같이 해요. 나가서 쫄자들이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친다니까. 그러면서 차 한 번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 성도들 막 이제 가가지고 그거 하는 것도 뭐 자기네들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러는 게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부활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다 따라다녔잖아. 다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다 도망갔어.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딱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절대로 안 그런다 했는데도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도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것이 십자가 전의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먹고 자고 잠자고 하면서 따라다닌 베드로지만,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우는 소리에 통곡을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닭 소리예요. 그 베드로 집에는 항상 닭을 뒀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잘못만 하면 닭이 우는 거야. 그러면은 저 닭 하면서 그래 맨날 생각해요.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닭이 있는 거예요. 왜? 엉뚱한 소리 하면은 닭이 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 부인이지 깨닫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엌에 가도 닭이 있어. 부엌 가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통과한, 십자가 부활을 맛보고 통과한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또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니까 모르니까 네가 십자가를 안 지니까 내가 치러 간다니까 예수님 내가 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매달려, 나는 똑바로 십자가를 못 진다,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통과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안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번에도 제가 이제 프랑스를 갔을 때 사람들, 목사들인데도 모두 다 바리새인이야. 다 율법에 매여 있고 다 계명에 매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하니까 또 이제 가이드가 그냥 백포도주, 여기는 백포도주 다 너무너무 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음식으로 먹지 술로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석회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는 척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홀딱 먹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난 가이드가 이렇게 지나면서 그거 하니까 내가 주세요. 저는 그랬어요. 당당하게. 아니 몰라면 받아가 먹으면 되지. 우리는 승천 안 합니까? 하잖아. 그러면 안 하는 척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사람들 보면 안 돼. 목사들은 부부가 싸움하더라도 사람들 오면 웃고, 이게 뭐냐고요. 왜 자기 속을 다 숨기느냐고요. 했으면 기분 나쁘게 있고, 먹으면 그냥 저 주세요. 가이드가 주더라고.
그러더니 그 한 사람이 나오고 눈을 이러더라고. 어때요? 안 먹냐? 더 먹어 나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잔 열을 받아가 먹는데 전 많이 먹어요. 먹으면 혀가 막 돌아가기 못 먹어요. 근데 그건 보니까 그것도 또 와인잔에 따라주는 걸 갖다가 물잔에 탁 부어가지고 먹더라고. 그 물 먹는 척하고 왜 그러냐고요. 그런 것은 다 바리새인 짓이에요. 자기는 바리새인들은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막 사람들 보는 데서는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뭐 합니다 하면서 속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 솔직히 해야지 뭐. 십자가를 딱 통했다고 다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 때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 십자가 이전에 아담의 세계에서 놀던 것이 저절로 이쪽으로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자기를 다 비웃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거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알면은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도 생명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하다가 손이 움직일 때 있잖아요. 여하는데 손이 이렇게 다 죽었지만 손이 어떤 데 움직일 때가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한 산에 깜짝 안 놀라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하다가 벌떡 일어났어.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린 다 죽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 뻘떡뻘떡 일어나느냐고요. 장사를 안 되니까 내 속에서 썩은 냄새들이 나잖아요. 남의 말이 나고 남을 비판을 하고 판단이 나고 그거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그걸 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은 아이고 저는 아직도 믿음이 뭐라서 하지 마세요. 나 자신만 보세요.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 변하면서 상대만 자꾸 변화를 하잖아요. 내가 변하면 상대는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 모든 걸 다 나라 하면은 상대가 고마운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고 쉬어라.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자유를 안 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를 넣어주셨을 때는 자유함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살았어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치죠. 그 많은 짐승들을 다 어떻게 지휘하고 살려면은, 다스리고 살려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게 안 했다니까. 다 코끼리는 이렇게 다뤄라, 호랑이는 이렇게 다뤄라, 뭐 그러니까 그 자연적으로 그것들이 와가지고 다 꼬리 살랑살랑 흔들지.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요번에 저하고 룸메트 그 목사님은 여우라 그러고 나보고 늑대래요. 왜냐면은 그 목사님은 여기 가서도 사진 찍어줘 이러고, 저기 가서 하니까 엄청난 사진을 막 아마 몇천 장 찍어놓은 거예요. 나는 찍으라 그러면 됐어, 한 장만 찍으면 됐어 이러니까 늑대라고. 그 여우와 늑대가 잘 어울린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안식을 줬어요.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예.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결국은 너희들이 자기들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라, 한시도 기도 못하냐? 기도해라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데는 아무것도 너희들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나만 믿고 따라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함께 예수님이 죽는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왜 죽어요? 하나님인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됐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나는 부활했다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선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함께 죽고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이미 죽음도 다 끝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밖에,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미 하늘나라 사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뚱파지 같은 소리를 하냐. 처음 듣는 사람은 그러겠죠. 근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우리를 앉혀놨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늘 아래 앉혀있냐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셔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에 앉혀져 있는 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도 천국이고, 우리 심령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자들은 우리도 천국이고, 이 천국이 가다가 그냥 죽음의 관문만 통과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걸어가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이미 다 끝내놨는데. 이제는 우린 결국 자고 쉬는 것, 안식하는 것, 자유로운 것,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그러니까 인간이 죄 없이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니까 땅에 뭐가 났다 했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났다 했잖아요. 우리 땅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 열매 봤어요? 엉겅퀴 열매 봤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 우리 땅에 예수의 씨앗이 뿌려졌어. 예수의 생명이 땅에 떨어지니, 예수님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이 됐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땅에 떨어지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는 우리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으로 피불을 뿌려주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려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7일 동안 6일 동안 계속 지었잖아요. 왜? 인간을 위해서 지었거든요. 그리고 7일째 안식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완벽하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을 지어놓고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서 안식을 했다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서 계속적으로 제사로 지내왔는데, 결국은 이 제사로 하나님이 완전한 안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인간의 피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피를 뿌려주니까 결국 하나님이 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 우리도 안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 안식이라는 것은 자유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죄 짓고 나니까 마귀에게 묶였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았다 했거든요. 풀려났어요. 이제는 십자가 이 세상 이 전에 있던 아무리 십자가 이 전에 있던 사람들은 아담의 씨로 살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고 그리고 나서 아무리 자기가 기도하고 뭐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과 악의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선악과 뿌리는 하나입니다. 이거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났다.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창조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재창조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마귀에서 살던 것이 이제 예수의 것이 됐어요. 마귀의 것에서 예수님의 구속사로 속량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받아가 하나님 것이 됐잖아. 예수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생활에서 이제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쉽잖아. 안 그래요? 예수님 함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나 부활 안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지만은 우리는 세례 받으면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십자가 이전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자기 자랑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놓고 사는 거예요. 자랑할 건 뭐 있어 우리가. 예수님 자랑해야지.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안식을 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항상 매여서 삽니다. 어디에? 율법에 매여서 삽니다. 어디에서? 계명에 매여서 삽니다. 어디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만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버리지. 죽음에서도 자유롭고 여러분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걸 먹어가지고 오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소를 먹으면서 뭘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오래 살 것이고 결국은 죽음이 두려워서 돈을 벌고 죽음이 두려워서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많은 지식을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 뭔가가 알아야 내가 오래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죽음 이미 끝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너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할게. 결국은 예수님의 핏방울이 우리 땅에 떨어져야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기도 수십 년을 해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작업이구나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죠. 오늘 11시 예배가 감사죠? 감사하면 승리하신 예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시잖아요. 폐업하는 그 사업투에 예배를 드려주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주겠어요? 폐업 잘했습니다. 하겠어요? 망해져가는
그 사업투에. 그런데도 그 사람이 감사로 감사한 거 하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아낸 거 감사하고, 우리 자식들 공부시킨 거 감사하고, 안 아프게 해준 거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따지려면 무지무지하게 감사가 많습니다. 여기 예수 안에서 있으면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코로 숨쉬게 해주는 거 감사. 여러분, 산소호흡기,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 끼죠? 산소호흡기 끼면 그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만큼.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60년을 살았어. 60년을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 그러면 그 돈 계산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산소호흡기를 우리 코에 끼워줬잖아, 다. 예. 안 그래요? 산소 가만히 있어도 다 먹고 살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을 뜨고 다 볼 수 있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가 안 보이고 불평불만이 보이는 것은 결국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해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만들어서 땀방울이, 예수님이 핏방울이 우리의 생명 되게 생명을 주셨어.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알거지라는 거예요. 알거지. 그냥 길거리에 박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잖아. 구원해 주신대.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께서 굶겨 죽이겠어요? 아닙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 다 부활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서 가세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날마다 우리가 함께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정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부족한 것만 보이잖아요. 있는 데서 만족하면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것은 다 이미 끝났어요. 선과 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안식하시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일기를 서면서 자기의 내 속에 어떤 옛사람이, 옛 아담이 튀어나오는구나. 상대를 미워하지 마세요. 상대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아담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가 없으면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너가 있음으로 내 속에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의 말과 너의 행동과 너의 표현과 너의 손짓과 너의 모습으로 내 속에 있는 아담이 화가 날 때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가 아니에요. 나야. 100% 나예요. 내 속에 아담을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떤 사람? 고마운 사람. 어떤 사람? 용서할 사람. 어떤 사람? 책임져야 할 사람. 어떤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 너를 갖다가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망쳤어. 너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을 건데 개뿔. 나 때문에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세상의 것에, 실제로 내 앞에 있는 것에, 여기에 내가 충성하고 여기에 지금
내가 묻혀가지고 말가분가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같이 거꾸로 매달려 죽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목숨 내놓고 따라가겠다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제 부활의 예수님 만나봐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제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데서 만족하고 안심 누리면서 자유하면서 그러고 사세요. 그리고 남 그렇게 산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제 인간 교회 다닌다는 게 집사라는 게 하지 마세요. 그 인간 그렇게 살게 내비두세요. 그렇잖아. 그런가 하라니까. 우리 인생의 DNA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고 살면은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한다니까. 나는 안 변하면서 맨날 상대가 변하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가 하고 살면은 그렇잖아요. 바다 깊은 속에는 아무리 태풍이 불고 해일이 넘쳐나도 아무 거기는 고요한 바다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 부활의 생명 예수님 만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뭐 힘들린다 할지라도 그런가? 전쟁 일어나면 어때요? 그런가? 그리고 죽음의 문턱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부활의 생명 예수만 모시고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구원의 길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자고 쉬어라. 너희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나만 믿고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의 피로 그냥 새 생명을 얻어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죄의 묶임에 살았고 마귀의 묶임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났더니 이제는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때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의 열매, 그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